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참으로 여러분께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역이심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저도 선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일부 예배를 드리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오늘 이렇게 교회 첫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예배에 참석하셨으며 또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정말 찬양을 드린 우리 찬양대도 사실 모든 찬양대보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일찍 나와야 할 테이고 또 연습할 시간도 누구보다도 부족할 터이고 또 아침에 그 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를 얘기할 때 왜 새벽 기도를 하냐 그러면은 일부 예배와 같은 얘기로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울부짖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강한 자만이 선제 공격을 하듯이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세상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먼저 사탄에 대한 선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기도가 사탄에 대한 선제 공격인 것처럼 강한 자만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주의 날에 일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전 세상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행진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저 자신도 일부 예배에 드리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돌아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07년에 일어났던 한국 대붕을 기록한 시사 영화의 한 그 장면을 연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곳에선가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1907년도에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 교회당으로 총총히 들어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난하고 헐벗고 양반도 아닌 그런 상민계층에서 너무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은 갓을 쓰고 어떤 사람은 장바구니를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그 기록 영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선교사님이 같은 기록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미국 선교사가 기록하기를 나는 한국의 부흥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온 것을 아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주일날을 빠지면 되게 되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되고 그 장을 쓰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장을 빠지게 될 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들의 모든 일주일의 장사를 포기하고 장가는 그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장 보는 날을 포기하고 파는 날을 포기하고 335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국의 부흥을 일으켰고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놀라운 이유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부 예배에 모인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신 건가를 이 아침에 먼저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과 똑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도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걸지 않은 예배라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이 전념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감히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주일날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자체를 참석하기 위해서 참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많은 경우에 유럽과 다른 나라에서 출장을 하다가 바로 토요일날 일이 끝나면 월요일날 곧 이어서 미팅이 시작되는데, 그 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당연히 주일날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때, 더욱이 세계기구로에 일하고 또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원칙에 당연히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섬기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는 바보 같은 일일지 몰라도 바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유럽에서 2번의 비행기를 갈아타고 교회에 들려서 바로 1시간 전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유럽으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시간이 낭비로 보고 그 자체가 왜 그러한 일을 하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계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의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 알구라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실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여러분 주일날만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간곡한 불타를 드렸는데, 정말 성교교회에, 동양성교교회에 배우고 싶은 마음에 제가 머물렀고, 그래도 1시간이라도 제가 주일날은 주님한테 보내기 위해서 제가 예배 중에 워싱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같이 드린 것은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며 참으로 사마리아에서도 말며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그 부름 앞에 정말 오늘 일부 예배를 책임지고 오신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모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의 이유는, 먼저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 날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일부 예배에 모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일을 온전히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분들이 모이신 줄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바쁘시고 또 급박한 일이 있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그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 예배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날을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봉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부 예배라는 것은 새벽 기도가 사단에 대한 선제 공격인 것처럼 일부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오늘의 이 전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교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러한 사랑이 바로 장자처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인 것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에 바쁘고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로스앤젤레스에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 자신도 수암에서 양말 장사를 하고 고학을 했던 학생으로서, 그리고 그런 어려운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교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서 반 쫓겨나다시피 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제 그 일하던 곳에서 경고를 받고 감봉을 당하고, 왜 여러분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주일은 하나님께 바쳐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예배를 담당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믿음의 군사처럼, 그리고 성산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꾼을 섰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동료들과 또 믿음의 그 따라오는 그 후배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것은 주일날을 온전히 섬기자, 그것입니다. 제 자신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 한 교회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늘 골프를 늘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바쁜 분이기 때문에 꼭 주일날 아침에 하고선 골프를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골프를 엄청 좋아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그 골프를 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저희가 골프장을 갖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골프를 안 치면 무역센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초대해 놓고 저만 안 치면 참으로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버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골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다 잃는다 해도, 내 직업을 잃는다 그래도 내가 주일날을 범하면 골프를 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좋으니까 양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좋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골프가 가장 좋은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를 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한테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불러다 놓고 당신이 골프를 안 하면 주일만 치지 않으면 되지 왜 평상시에도 안 치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신 사항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골프 안 쳐도 여전히 소프 청제 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일날 때문에, 어려운 고학 시절에는 주일날에 나오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매주를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제가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참으로 일주일에 그 시간만을 내주는데, 제가 주일날만은 내가 일하지 않고 교회에 봉사하겠다는 것 때문에 일이 안 되니까, 그거 아니면 저는 당장에 살 돈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제가 그걸 버렸을 때, 참으로 여러분이 제가 그단 이틀간에 걸친 간증을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결단코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야기로만 듣고 가신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예배 속에서 아무것도 얻으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의 할 많은 일 때문에 오늘 다른 생각이 여러분을 잡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죄송하게도 이미 실패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난과 어떤 경우에는 곤고와 병고와 어려운 상황을 이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우리 정도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삶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경고하건대 우리 힘을 합쳐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봉사하실 것이지만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축복과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하나의 그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저는 미션이라는 이러한 동양선교교회, 여러분의 이름만 듣고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미국에 여길 본 지가 한 23년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아름다운 여러분과 같이 예배당에 23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모임 때문에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동양선교교회의 그 회원이라는 그 교회 교인이라는 것 때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는 여러분께서 참으로 그러한 명예와 더불어서 특권과 더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미션이라는 말을 군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미션은 바로 특공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동양 장로교회도 아니고 동양 로스앤젤레스 교회도 아니고, 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동양 선교교회라는 하나의 내 사랑하는 특정예부대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은
특공대며 하나님의 군사며 하나님의 참으로 전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여러분이 보여준다면 한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군사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하고 얘기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믿음이 특심하오니, 내가 믿음이 특별히 뛰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남겨놓았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알이 나만이 믿음이 특별히 뛰어나서 특심해서 나밖에 안 남았는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에게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눈에 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뿔지 않은 7,000인이 있다. 그 7,000인에 만약에 내가 낸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서 내가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고, 바로 나는 그것이 일부 예배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존심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 사도 바울을 눈뜨게 했던 성경의 아나니아, 참으로 이름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공경했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던 기도의 사람. 더더욱이 재밌는 사람은 구스의 내시에게 전도했던 목사님도 아니요, 장로님도 아니요, 권사님도 아니었던 빌립 집사. 또 제가 가장 재밌게 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얼떨결에 예수 믿었던, 십자가 지는 것을 구경 나왔다가 예수 믿었던 구레네 시몬. 저는 사실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 늘 궁금했는데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리스를 잠깐 방문했는데 그리스에서 그 사람의 행적을 찾았습니다. 얼떨결에 예수에서 십자가 지나왔는데 그 사람도 뭐가 됐을까? 나중에 놀랍게도 디모데를 이어서 빌립보 교회의 교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구레네 시몬같이도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같이 움직여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쓰시는구나.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그 아프리카에서는 기록령을 봤는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조차도 움킨다 그랬는데 기록령을 보니까 사자도 그 어린 양도 같이 살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같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먹지도 않고 장난까지 하더라고요. 기록령을 보면. 전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사자가 움킬차처럼 사탄처럼 잡는데 어떻게 양과 같이 놀지? 살양과 같이 놀더라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무리가 양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딱 하나를 사자가 노리더라고요. 양떼로부터 떨어져 가는 사람을 노리더라고요. 자기가 능력 있다고 보니까 양도 토실토실한 양이 혼자서 능력 없는 양은 무리와 같이 지나가는데 그 떨어져가는 양은 자기가 이제 힘도 있고 자라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딜 가냐면 혼자 풀을 뜯으러 가고 혼자 물을 먹으러 가고 무리에서 이탈할 때 사단이 끝까지 사자가 따라가서 움켜쥐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은 경종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럴 때, 내가 어떠한 것을 가졌다 그럴 때, 내가 뭔가를 안다 그럴 때 무리에서 하나님의 민중에서 떨어져 나갈 때 사탄은 공격하는구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금 얘기한 건데 믿음의 군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최선을 다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10% 정도만 최선을 더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의 변화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도 10%만,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10분만 멀찍 좋아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10분만 먼저 가도 교통에 빠른 것도 피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0몇 분 10%를 늦게 가가지고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제 방에 비행기가 왔을 때 저는 그 밑에 있음으로써 살아났고, 바로 10%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 가지 귀한 예화로서 우리의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세계무역센터라고 하는 전 세계 320개의 세계무역센터와 전 세계 75만을 그 무역 기업을 관장하는 전 세계 무역기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꿈을 갖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민들 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경제계에서 그 기라성 같은 분으로서 존중되고 있는 저희 총재님이셨습니다. 그 총재님은 연세가 지금 84 됐는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중에 하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나이인데도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4살 때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전부 다 조기 졸업을 한 다음에 미국에도 항만청장으로서 지금까지도 그 39의 미국의 항만청장을 함으로써 아직도 그 기록을 깨지 못했던, 그렇게 박사학위도 자기가 어디서 받았는지를 모를 만큼도 많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일생의 표상이 그분이었습니다. 아, 나도 저분같이 되면 어떨까? 나도 저분같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암만 내 자신을 쳐다봐도 제 자신이 그분같이 미국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언어도 부족하고 그분처럼 4살에 학교 들어가서 신동이라는 소리도 못 들었고 또 아무런 그분만큼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과연 내가 그분하고 비교해서 그만큼 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니까 저런 분 하나가 완전히 변화되면 세상이 확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런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저런 사람 하나만 하나님께서 오늘 꿈속에 확 나타나던가 확 예수님인 걸 보여준다면 확신이 변화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좀 전 같이 시간이 흐르고 그분을 알게 됐을 때 어느 날 그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알게 된 다음에 한 말을 하는 걸 듣고 저는 그 꿈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은 능력을 100을 갖고 있다면 자기 능력의 80%가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데 쓴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80% 능력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킬까 해서 그걸 위해서 돈도 벌고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권도 넘기고 그걸 위해서 다른 걸 개발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이 쓴다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을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저분이 100의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30밖에 없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100을 가진 사람은 80은 세상을 위해 쓰고 20을 당신을 위해 쓰고 나는 30밖에 없는데 30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쓴다면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진가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100을 주시고 1000을 주셨는데 그 가진 것 중에 대부분이 나를 위해 쓰여주고 세상에 헛된 것을 쓰여준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랍돈마저도 없는 가운데 가서도 자기의 그 두 랍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 흘리며 들어서는 과부를 향해서 네가 모든 것을 바쳤도다, 네가 귀한 것을 바쳤도다고 선언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없지만 나는 이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가진 거 없지만 내가 가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30%밖에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예배에 전념을 다하고 제가 예배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밖에는 내가 붙잡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고 내가 너무나 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일마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뭔가 큰 다른 사람은 외출을 가는데 나는 외출을 못 나가고 외식을 못하는 것이 가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가난은 하루 매일매일의 양식 속에서 예수 없이는 그 한 끼가 없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한 거, 한국말로 하면 찢어들듯이 가난한 거, 예수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가난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낭끽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저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기도와 생각이 있었지만 혹시 여러분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좀 더 우리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 자체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오늘은 이쪽 시간은 시간이었고 다음 2부, 3부, 3부 때 조금씩 같이 얘기를 좀 더 변형시켜서 얘기를 드리려 하지만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할 때 너무너무나 어려운 결혼을 했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금식을 하고 저희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yes, no를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외치기를 하나님이 no라 그러기만 하시면 아니다 그러시면 나는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 yes라고 되든가 no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돌아볼 때 그 침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저에게 노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제 마음을 아프게 보신 주님께서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서는 어쩌면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침묵하시면서도 저를 감싸 안으시고 나에게 그거를 이겨낼 힘을 주셨던 우리 주님, 그 침묵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힘들 때 비록 주님 나에게 예수여 노여 대답하는 대답에 대답하지는 않으셨지만 내 부모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얘야 내 뒤에서 오래요. 내가 눈물 흘릴 때 내 뒤에서 오래도 눈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침묵했던 그 하나님,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의 삶이 혹시 힘들고 조금은 지치고 아침에 우리가 정말 일을 나가는 그런 마음에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왜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침묵하셨는지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산제사로 간증한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한테 더욱더 충성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정말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온 주일을 주님께 드려서 정말 이 일부 예배가 하나님께 사단에 대한 그 선제 공개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처럼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일부 가운데 나온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 일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